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저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장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하리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디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이제 이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천국의 논리가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품꾼을 얻고자 나갔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보내서 품꾼을 이제 얻어서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직접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갔다고요? 주인이 직접 나갔다고. 그것도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이면 한 몇 시 정도 될까요? 5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시간과 또 유도의 나라 시간이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9시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인력 시장에 보면 하루 이렇게 일당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더 일찍 나가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줄을 서서 이제 자기를 고용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만나면 이렇게 또 일터로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조건이 안 맞아 갖고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은 보면 오전 6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에 있어서 이제 동이 터서 동이 칠 때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 품꾼을 얻었다는 데 있어서 품꾼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채용하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채용 당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갖다가 얻어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족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품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포도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 하루 노동자들이 받는 그런 품삯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하루 일당을 받으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갖다가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이제 이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3시라 했는데 3절에 보면 유대인의 그 시간과 우리의 그 시간의 차이가 보면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정확히 맞는 시간이거든요. 3시는 이제 오전 9시예요. 9시에 나가보고 또한 그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품꾼들이 이제 자기가 일할 곳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또한 그대로 불러서 상당한 보수를 또한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또 보니까 6시와 9시에 나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에 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다시 이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또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 11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에 보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몇 시간 남았습니까? 6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1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1시간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이 품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또한 경제적인 관점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1시간 남겨두고 품꾼을 갖다가 딱
포도원에 들어보내면 이익이 남을까요? 이익이 안 남을까요? 시급으로 한다면 괜찮겠죠. 요즘 시급으로 얼마죠? 8천 얼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에게 가서 품꾼들을 부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 일당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나눠줬습니까? 한 데나리. 한 시간 품삯을 줬습니까? 아니면 하루 품삯을 줬습니까? 하루 품삯을 줬다.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한 12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를 받고 아니 이렇게 많이 줘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루 이 품삯을 받고 집에 돌아가야만, 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내와 또한 자식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주는 그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찍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눴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부름을 받고, 죄인이었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공로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늦게 왔었지만은, 제대로 일하지 않았지만은, 수고를 그만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대가에 대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자기는 충분하게 일을 했다고. 어떻게? 아침 일찍 와갖고는 너무 더워 죽겠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냐고 뭘 했습니까? 불평,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받고 왔죠?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왔잖아요.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분명히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호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 안에 긍휼된 마음이 있었다면 비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긍휼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말 못 먹고 헐벗고 돼지 지염염을 먹으면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와서 먹을 거라도 이제는 이제 나는 품꾼의 하나로서 그냥 있으면서 먹을 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둘째 동생을 볼 때 긍휼된 모습으로 봤습니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막 손을 잡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아니 나는 집에 있을 때 이런 대우를 한 번도 해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저런 꼴로 온 저런 애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대접하냐며 원망했던 그 첫째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교의식을 가지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부름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잖아요.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원망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혹시 원망된 마음은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는데 하나님 왜 저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넘치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불평불만한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매 일상의 생활 가운데 보면 감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뭐가 더 많죠? 여기는 다 감사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되는 일까지도 다 막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떤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논리로, 긍휼의 논리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부름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올 때 우리가 긍휼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정말 신발을 벗고 뛰쳐나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 새로운 힘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일이 꼬였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